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먹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희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신약 40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한 절 공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해서 참 토하여 내치리라 한 요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도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또 이러한 면에서 18절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 믿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흰 옷을 이 대속에 입고 흰 옷을 입어서 또 수치를 보이지 않고 또 말씀에 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 이렇게 주님의 처방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그 전진이 되어지는 고면으로 그 자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또 양심을 기울여서 눈이 밝아지고 또 성령의 그 영감으로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요 두 가지 면으로 눈이 밝아지면은 어떠하고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면으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어쨌든 그 영안이 보여져서 사도 요한과 같이 밤모섬에 가서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에 또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이 거느시는 교회와 또 사자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가 있었고 내나 똑같은 주님을 받지만서도 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이러한 것이 밝아짐으로 더 환하게 보여지고 환한 것을 또 통해서 또 더욱 힘쓰면 또 눈이 밝아지고 이 상호작용으로 상승이 되어지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어쨌든 더듬거리며 또 보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짐으로 더 실족이 되어지고 이렇게 오히려 하강의 그 반복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더욱더 밝아짐으로 참 영생까지 천국까지 볼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도 영원히 또 자라갈 것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국은 다 침륜에 빠져서 죄의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그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인한 사람이요. 또 눈이 어두워질수록 옛 사람이 강성한 사람이요. 그 옛 사람이란 것은 세상과 짝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요 내통에서 어쨌든 뭐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정확하게 투명한 게 보이면 뭐 그것이 정평정과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 앞에 안경을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상에 물들어도 그 사상의 색깔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평정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보면 다 삐뚤어지고 반대가 되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목자 되시며 구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의 사랑이, 그 사랑의 주님이지만서도 그것의 그 가치나 평가나 그 하신 일이나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참 사람으로서는 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는 한데, 그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어찌나 크며 당신의 본질적으로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셔서 그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의 외자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길을 열어 놓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대해서 걷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적으로 일절 용납이 되지 못하는 그 행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심판에 당신이 서서 당신으로 말지 않은 것은 가감하게 지옥으로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안팎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요소는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홍수 심판에 눈 깜빡 해가지고 당신이 전 인류를 8명 외에 다 멸하는 데에 있어서 수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그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수록,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더 두렵고 경외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거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만 하지 보이지 아니하니까 전부 다 자기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하던 곳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보는 것이 확실히 눈이 밝아지면, 은혜를 입으면, 또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면 그 주님을 바로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탁월하며 거룩하신 분이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 평가적으로 정평정가를 하니까 주님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지 마시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주님이 어디 계신가? 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만 보이지니까 자고한 자가 되어지고 거만한 자가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는 눈이 밝아지면 알맹이를 보는데 예, 어두우면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 양심도 참 밝으면 이렇게 복돋아서 이렇게 더욱더 신앙 양심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신앙 양심조차도 죽여버리고 또 매장을 시키는 것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란 큰 바위가 자기 마음에 떡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깨어서 부셔버리고 없애기 전까지는 뭐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자기의 장단점을 찾아서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은 고쳐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장점만 보이고 남의 단점만 보는 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것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은 사람은 어쨌든 이해 사람을 찾아내서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그것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청소를 하고 또 불로 연단해라. 시련을 통해서 믿음 아닌 것은 다 없애버리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처럼 또 대속의 이 사랑의 요소가 아닌 예사람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적인 흰 옷을 입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더욱 더 정평정가를 할 수가 있는 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자 보고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실행함으로 복이 오기 때문에 더욱 더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성경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은 계속 불합격이 되어지고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똑같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겸손이 되어지고 또 개선하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이라 할지라도 그 단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덜불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또 언제든지 옳은 길에 대해서는 고치려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고 정죄하는 것은 좋아하고 또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긋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참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 본과 보고 하십시오. 예? 프린트 유인물 받았습니까? 그거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면에서도 눈이 밝아야지 자기를 드러내서라도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것은 덮어버립니다. 고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고칠 수 있어야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고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점점 태부가 되어지고 참 뭐 자기 속에 더러운 것, 죄된 것만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주시는 우리의 건설 구원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지만서도 알고 보면 다 그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당신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종케 해주시고 또 순종케 해주시니까 되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구나. 뭐 한 예를 들어서 강단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나 하면 뭐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의 주실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참 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도 받고 성경에 뭐 여기에 없는 말씀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행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당신의 뜻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면저면으로 실패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섭이 당신의 그 모든 은혜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어리니까 모르니까 길러 가시되 자꾸만 강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뭐 마지막 죽을 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헛되고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하면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려서 준비를 못하고 또 연습을 못하고 또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뭐 이것은 참 뭐 내가 눈이 밝든 눈이 어둡든 똑같이 이 말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짐으로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단점이, 내 빈비점이, 내 보완할 점이,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보이면 내가 안팎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거든, 특히 자기 자녀를 보면서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기 주변을 통해서 볼 줄,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내 단점이네. 그럼 내부터 고치고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나는 내 단점이 되어지면 배워야 됩니다. 가까이 붙여놓고 가정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시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뭐 특별한 것이든 인격적인 대화를 하든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요 심신했고 인도를 바로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교회에서도 봉사와 주어진 그 직분의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눈이 밝아졌을 때는 더 고쳐야 될 것이 보여지니까 더 자라가는 완성하는, 고쳐서 완성이 되고 온전히 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잊어보다 못해서 후퇴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집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사는구나. 그 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나라에는 서로 얼굴을 맞댄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다. 알게 되어지니까 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상대방이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참 부끄럽고 해서 뭐 자유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 버리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더 환하게 비춰지고 알려지고 하니까, 뭐 우리가 태양이 있지만서도 태양을 가까이 그 따스한 햇살을 받아서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탁월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뭐 지옥에서의 제일 좋은 것보다도 천국에서 제일 못한 것이 낫기 때문에 낫게 해놓으셨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끝없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지금 말세지 말이 가속도입니다. 이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세상을에서 주님을 모시면 천국입니다. 이러한 가속도에 더러워질 것은 더러워지고 깨끗해질 것은 깨끗해지고 하는 이때에 주님을 모시면 더욱더 눈이 밝아져서 천국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것은 지옥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면으로 참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참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까지 함으로 인해서 점점 눈이 밝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양심을 자꾸만 써서 우리로서는 뭐 자꾸만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을 찾아가지고 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이성지성 감정 욕심도 있지만서도 다른 수많은 것들도 잔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가운데에서 눈이 되고 빛이 되고 귀가 되는 양심을 앞세워 버렸을 때에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정신이 차려져서 바로 이 나의 주인 되는 중생된 영에게 소속되어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신이 양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어두워져서 본 남편도 아닌 그 간부에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홀딱 빠져가지고 가면 그 세상으로 멸망을 받을 때 자기도 똑같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죄만 지어지고 세상은 가까울지라도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집니다. 늙은 선지자와 같이 더 이상 서물 데도 없는 뭐 이제 서물 것도 없기 때문에 마귀들도 내버립니다. 그러면 회개할 그 실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주시면서 오늘 문제는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 곧 대속의 이 은혜를 입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밝아지고 또 영감의 은혜를 받아서 또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찾아 정평전가할 수 있고, 오늘 18장 말씀에 검으로 믿음으로 또 흰옷 대속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요 안약은 말씀으로 내나 피와 성령과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또
말씀에 있고 실행으로 또 대속의 이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의 그 역사심으로 신앙 양심을 사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저 방송을 보니까